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 아주 큰 변화가 와가지고 저 스스로에 온 변화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한가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진짜 한가해서 4시간을 갖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제 나는 편하고 좋은데 교회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게 다는 아니지만 전 교인들 전화를 수천 통을 했습니다. 전화 대신방을 쭉 한 거예요. 예, 굉장히 그것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는 것도 본인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화로 전부 할 때, 전화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모를 전화를 하면 자녀가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녀를 전화를 하면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는.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감사하고 좋은 건, 조금 이제 유명하고 알려지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용이해요. 전도하기가. 예.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또 전해드리고 싶은 게, 교회의 흐름 속에 유럽 교회가 일단 먼저 쇠퇴돼 갔습니다. 유럽 교회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도 점점 조금 좀 침체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따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유럽 교회가 잘못된 거에 비해서 미국 교회는 그래도 건전해요. 왜 그럴까?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유럽은 본당이 너무 커요. 본당이 수백 년씩 걸쳐서 막 본당을 너무 크게 중후하게 졌는데, 미국 교회는 룸이 많아. 룸이. 아하, 앞으로 교회가 살아나려면 소그룹 룸이 많아져야 된다. 이 소그룹 룸이.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질 때도, 제가 미국을 가봤으면 교육관을 많이 졌을 텐데, 한국에서만 있다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본당만 떨렁 크게 지었지 룸이 적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미국도 심각한 게, 아버지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녀에 가면서 잘 안 믿는 거예요. 자녀들 가면서. 우리 한국 교포 1세들도 이민 가셔가지고 어려운 교회 뭐 사서 또 부흥하고 또 뭐요, 막 개척해서 성장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끝나고 자녀들이 이어받으면서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도 심각한 게, 한국 사람은 교회를 옮겨도 한국인 교회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영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알아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문화가 달라가지고. 근데 이세들은 영어가 되는 데다가 문화가 통하니까 교회를 옮길 때 미국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로. 꼭 예담 삶을 하실 때 저녁 예배를 가족 예배로 하세요. 가족 예배로. 예. 그러니까 아빠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온 가족이 다 드리는 예배.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예배 때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어른 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 주관하는 중등부면 중등부가 한번 주관을 하게 하고, 고등부면 고등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많든 적든. 지금 우리 이찬용 목사님도 계속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애들끼리, 어른끼리가 아니고 섞어서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모임들, 요거를 해서 애들도 어려서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게 해야지, 어렸을 때 은혜를 안 받고 어른 돼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천국 갔다 그 말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은혜 받았다 그 말이나 거의 비슷하대요. For 14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은혜 받아서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어려서부터 애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해야 되니까, 꼭 주일 저녁 예배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뭐든 땡겨 갖고 하는데, 특별 기간은 이렇게 예담삼이 그 특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2주면 2주, 3주면 3주만 어른과 애들과 가족이 같이 모여서, 저희는 지금 의자를 가족별로 앉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아빠, 엄마, 애들이 왔나 안 왔나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한 의자에 한 가족씩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 예담삼 저녁 예배를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게 성경 필사를 1년에 한 권씩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 사람 다 이랬더니 8권을 만들어요. 8권을. 성경 필사를 8권을.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교인들도 진짜 재밌는 게요, 한 사람이 7장을 썼는데 7장이 글씨가 다 달라요. 7장을 가져갔는데 그 왜 그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려고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는데 너 한 장만 써주라 해가지고 일부러 7명한테 맡겨가지고 7장을 따로 써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온 거요, 못 온 거요, 이게. 야, 이거 시켜보면요, 교인들의 지혜가 아주. 그러니까 성경이 8권이 만들어졌는데 불신자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성경 그 필사하는 것을, 그러면 교인들도 이렇게 성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강의할 때 이제 지금은 그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간부화 했어요, 간부화. 그래서 기도가 2가지가 있는데 비행기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습니다. 비행기하고 로켓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비행기는 대기권 아래서 날르고 로켓은 대기권 위에서 날라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도 날릴 수 있는 그게 로켓이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는 로켓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권을 못 뚫고 나갑니다. 이 비행기가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초속 10km 이상 스피드가 나와줘야 돼요. 붕 해서는 못 나가. 샥 해서 나가야 된다고. 기도가 비행기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어요. 그 로켓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에 이길 때 한 기도가 로켓 기도고,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기도가 로켓 기도고, 베드로나 바울이 감옥의 옥터를 흔들고 나온 기도가 로켓 기도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가 로켓 기도들. 최소 3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계속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77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좋은 일이 개인적인 일이건 교회적인 일이건 나라적인 일이건 원인을 추적해 보면 저 로켓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된다. 네, 로켓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한 명이라도 로켓 기도 용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기면 그분들의 기도로 교회는 살아가는데, 구약시대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떡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이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이 꺼지면 안 돼. 이게 신약으로 오면 교회당은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게 10분, 30분, 1시간 해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로켓 기도 용사, 야곱 같은, 다니엘 같은, 바울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기도의 로켓 용사가 많아지면 아마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알든 모르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시작했고 다른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자,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는 첫째, 창조의 능력이 달라.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상에 나온 책 가운데 어떤 책을 뒤져도 저렇게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천하 없는 교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저렇게 말을 쓸 수가 없어.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하냐.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말을 바꾸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가짜다. 시작. 그러니까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저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내가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 못 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어떤 주석께서 아주 이렇게 과장된 얘기를 하는데 막 전투를 하는데 무기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솔방울을 던졌더니 수류탄처럼 터져서 이겼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또 믿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게 통용되고 그걸 믿는데요. 그런 거짓말은 해도 내가 솔방울을 던졌는데 수류탄처럼 터져서 내가 적군을 물리쳤다 이런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야 내가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까지는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뻥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가짜다. 두 번째 예언성이 예언성.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저 얘기하고 4,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어떤 종교가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예언성이거든요. 예언성.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잘 받아서 여러분이 표현하든 안 하든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 뭐 해주실 거다? 말씀해 주실 거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나실 걸 예언하죠. 저 예언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도 아까는 탄생의 예언이고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는 게 맞으며 당했다. 이런 고난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을 보면 아주 이런 굉장히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야 우상아 재판 걸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 다음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해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너무 지나갔어. 후래사를 진술해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예언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계시록 1장 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뭐다?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시작은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인데 자 이게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여기서 뭐 다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가 인간은 시작에서 끝으로 가요.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에서 끝으로 처음에 나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관점이 크게 달라요. 우리는 예언을 할 때 앞일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예언이 앞일도 되지만 과거도 된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을 모르니까 예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과거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은 무조건 예언은 앞일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앞일을 얘기해야 틀릴 수 있는데 과거를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세미나 하고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젊으신 분은 그렇다고 몇백 년 남은 건 아니요. 금방이요. 제가 부흥회 가면요 거의 담임 목사님이 다 저보다 어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내 우애가 이제 많지 않더라고. 거의 다 이제 내 밑이더라고. 내가 이게 금방 바뀌어 버리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대전 지방에 가입했을 때요 제일 쫄병이었어요. 전도사 막내. 어느 날 보니까 제일 고차면 금방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난 인생을 우리만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걸 욥은 얘기했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영화 보면서 놀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영화 보면서 놀랜다고 영화가 바뀝니까? 여러분 인생 산다가 놀랜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바뀌는 것이 우리는 바뀌지만 하나님 볼 때는 바뀌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뭘 잘하느냐? 시치미 떼는 연기를 잘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놀랬는데 안 놀란 것처럼 놀래는 이 시치미 떼는 연기.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아는 이렇게. 지금 안 놀래고 있는 게 아니야. 다 놀랬는데 표가 안 나게 놀래서 그러죠. 끝난 인생 굳이 고통스럽게 엮어가지 말자. 힘들게 엮어가지 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해놨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도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 Always rejoice니까. 그러면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굳이 끝난 인생 걱정하면서 끝내지 말고 기뻐하면서 끝내자. 여러분 이제 목회 걱정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부활이 달라요. 부활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게. 누가 저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고. 야,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죽음에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적의 극치는 부활이더라고. 부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죽어요. 죽어도 걱정을 없어. 뭐하니까? 그렇지. 근데 안 죽고는 부활해야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쨌든 죽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하여튼 다 죽으셔도 괜찮아. 뭐하니까?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건 뭔 말이냐면은 야, 나 못 믿겠냐? 나 못 믿는 건 좋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요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회 활동 속에 나는 모르지만 저 양반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사시고 목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거. 근데 난 잘 모르는데 쟤 보면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 아무 소리 말고.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물로, 물로, 이게 침례 요한입니다. 물로 세례를,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은 뭘로? 불로. 그러니까 요한의 목회가 있고 예수님의 목회가 있는데, 요한은 물로 목회한다면 예수님은 불로 목회하신다. 그냥 회개의 세례, 침례를 준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남의 불침례, 불세례를 준다. 자, 이게 좀 지나가면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친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뭐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 같지 않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서기관 목회가 있고 예수님의 목회가 있는데 가르침도 이 차이가 뭐냐? 권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권세가 다르다. 권세가. 자, 더 나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자,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 뭐가 다르냐? 하여튼 목회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볼로 목 떠났어요. 바울이 거기로 왔어요. 질문이 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뭐요? 아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예수님 불로 그 불세례, 그 불침례, 그 성령 침례 받았냐? 그 말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목사가 네 가지가 있는 걸 알아냈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 말고 아주 스게와 제사장에는 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찾은 네 박자 목사, 스게와, 아볼로, 베드로, 바울. 뭐가 다르냐? 스게와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귀신한테 올라타가지고 아주 개망신 당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지식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성령은 충만한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썼어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썼을까? 그걸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 학문이 부족하니까 그걸 의심을 해. 그런데 바울은 학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일 나아요? 바울 목사님이 제일 난데, 여러분은 스타일이 지금 몇 번 같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좋은 편으로만 택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한국 교회에 제가 볼 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제가 본 견해입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저는 제 말이 꼭 맞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생각은 안 합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는 네 말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건 항상 알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거의 아볼로 목사님이 대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개척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력서를 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력서가 안 돼. 이력서가 왜? 이력서를 적어보니까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수산 전문대학 3년 출신이야. 학위 나오는 저 대학이 아니고 전문대학.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그런데 아볼로는 아이고 뭐 좋아요, 이 학력이.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는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아볼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서 교회 안에 희한한 현상이, 자, 이제 4대 성인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 예수님. 자, 이렇게 이제 4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 얘기예요.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용납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이분들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출신 성분이 달라.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예, 이분들은 다 엄마 아빠가 계시고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도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이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부처님하고 공자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 어른이 쓴 게 불경이고 이 어른이 쓴 게 사서삼경입니다. 그러면 이 경전을 두 개 읽었을 때 부처님이 낫다, 공자님이 낫다, 비슷하시다. 간단해요. 유교 신자한테 물으면 공자님이 낫다 그럴 거고, 불교 신자한테 물으면 부처님이 낫다 그럴 거고, 객관적인 입장은 그분 아니야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을 넣어서 붙여보자고요. 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게 그거다. 공자님이 낫다, 부처님이 낫다, 예수님이 낫다. 기독교인들한테 물으면 다 누가 낫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낫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내 종교가 중요하듯 남의 종교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 종교에 구원이 있듯 남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세상에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그거는 무지연 독선입니다. 무지연 독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독선하신 분이냐? 그러면 그분의 말이 틀리다는 말이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었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두 구절을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하시는 분은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이 그런 건 모르니까 이해를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럴까 하다가 알아낸 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해답을 찾은 게,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으니 주시라 할 수 없어. 성령으로 하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네가 예수님을 주라고 못하는 거 보면 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 그분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요?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한 그 얘기를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냐?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옳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입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옳다면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식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 사상이 성경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교회당 안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베드로를 갖고 내가 따져봤어요. 베드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베드로. 이게 똑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요. 어부 베드로는 그냥 자연인 세상 사람이에요.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세상 사람. 이분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복음서에 왔어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복음서에 온 베드로도 괜찮아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하고 사도행전 넘어간 베드로가 또 달라요. 여기 가니까 완전히 달라. 왜냐하면 이걸 1번이고 이걸 2번이고 이걸 3번이라고 할 때 2번에서는 1번으로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 그런데 3번은 1번으로 거의 안 가. 2번은 1번으로 가도 3번은 1번으로 안 가. 그러면 2번과 3번을 나눠주는 게 뭐냐? 성령이시네. 성령. 성령. 자, 이 성령을 못 받은
가르치지 않는 아볼로 목사님 목회할 때 하고, 못 배웠지만 성령을 의지한 베드로 목사님 목회할 때 하고 한 현상을 보여줄게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꼭 부탁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따지지 말고 바울이 뭐 한 것처럼, 안수한 것처럼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꼭 무슨 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예. 아프면 안수기도, 문제 있으면 안수, 그냥 손 얹고 기도해주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요 교회는 12명 모였어요. 12명.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학문은 좀 부족해도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며칠에, 하루에, 여기는 몇 명이더라? 3,000명이. 그러니까 이쪽은 개척교회인데, 죄송해요, 표현상 여기는 대형교회가 돼버렸어. 이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옮기는 역사가 누가 하신 거? 이거 성령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쪽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냐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고 노력을 해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지식에서, 지혜에서는 안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코로나 사태건 뭐 4차원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제 오늘 봤네요. 전에는 내가 들을 때 지금 이제 그 AI, 그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붙을 때 다 인공지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바둑의 수가 수천만 가지인데 지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서 이기냐고. 저건 게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한 판 이기고 다 졌어요. 한 판 이기고 다 졌어. 거기서 이제 결론 났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안 된다. 그거를 보고 커제가, 중국에 제일 잘 도는 커제가 웃었어요. 이거 그거 하나 못 이기냐고. 걔는 한 번도 못 이겨갖고 계속 울었어요. 걔. 그래도 이세돌이가 한 번이라도 이겼지, 걔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갖고 막 울었다니까, 막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 났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안 된다. 뭐가? 바둑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오는데, 약사님이 약을 조제하다 보니까 100번, 200번, 300번, 500번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온대요. 약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시켰더니 실수가 없대요. 자, 이제 누구도 어려워진다. 약사님도 어려워진다. 자, 일단 뭐는, 아까는 뭐는 안 됐고, 바둑은 이미 안 됐고, 이제 약사님도 어려워진다. 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은행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그 많은 복잡한 일을 그 인공지능 로봇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도 어려워진다. 그나마 살아남는 은행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뭔 은행이요? 농협이 살아남는 데니까, 농협이. 왜? 그래야지 농촌이 잘 살 거 아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까지 지금 갔냐면, 로봇가 연구를 합니다. 로봇가. 그러면 스님이 연구를 잘할까, 로봇가 연구를 잘할까? 게임이 안 되지. 왜냐하면 스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발만대장경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를. 그러나 로봇은 입력만 해놓으면 되잖아. 거기다가 스님은 똑같은 목소리로 해요. 마하바냐 바라밀타심경, 이렇게. 근데 인공지능은 보리음 줘요. 마하바냐 바라밀. 에코도 넣어. 마하냐 바라냐. 이게 목소리 조절이 돼요. 거기다 대고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스님도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어? 지금 목사까지 왔단 말이에요. 목사까지. 예,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까, 인공지능 로봇가 설교를 잘할까?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명설교를 다 입력해가지고 빼내면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그 설교를, 아마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인공지능한테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하게 생겼는데,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설교하면 안 들키야 되는데 또 들키겠는데? 예? 자, 이런 시대에 야, 이거 야단났다 그 제가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줬어요. 뭐 걱정하지 말래. 왜?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 뭐냐? 전기 꺼버리면 돼. 쥐가 설교 잘해야 플러그 빼버려. 여러분 이게 죽어버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하나의 로봇들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들이 창의력을 주고 뭐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도 줬더니 이것들이 까불어가지고 계속 누구 영역을 자꾸 침범해 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전기를 빼버리더만 그래요. 그 전기가 기운이죠. 헤롯이 까불다가 전기 빼니까 죽어버리잖아. 에? 나는요 그 헤롯도 등신이요. 아주 헤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살 밑에 아들을 다 죽여. 그리고 19절에서 3절 있다 찍어 죽어. 내가 이제 헤롯한테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야 3절 있다 죽을 걸 뭐라고 죽이냐. 근데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죽었어.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헤롯이 또 야고보를 죽여. 그리고 베드로 죽이려다가 12장에서 지가 죽어.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꼭 죽으려면 죽을 짓을 하는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야. 죽을 짓을 하면 죽는구나. 말을 바꾸면 죽으려고 하면 꼭 죽을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야 되겠어? 살 짓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영역은 못 따라올 것 같아. 뭐예요? 지가 로봇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로봇가 안수해서 병이 낫는데? 로봇가 안수해서 귀신이 나간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역할이요, 하나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이론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자. 성경에서 능력을 다 빼면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오. 성경이 불경과 다른 것은, 성경이 사서삼경과 다른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 능력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중요하다. 아멘. 그 능력으로 뭘 해가자? 부흥을 해가자. 부흥을 해가자. 자, 근데 그 주님이 참 나는 고마운 게요, 주님은 독점하지 않아요. 나눠주는 분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뭐를 줬다?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자, 요 대목이 별거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요 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 내가 그런 능력을 주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요 귀신을 쫓아. 아이, 베드로가 벌써 귀신을 쫓았다 그 말이야. 나 이거 돌아버리네 진짜. 이러면 예수님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근데 진짜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대목이 이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도 부르먹고 나는 진짜 뭘라고 두드려, 그냥 들어와버리지. 아니, 당신이 만든 인간 안에 당신이 들어오는데 뭘라고 두드려, 확 들어버리지.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들었어도 내가 열어줘야 들어와, 인격이야. 그런데 귀신은 문단속 해도 들어와. 그게 귀신의 인격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 닮은 시어머니하고 귀신의 인격 닮은 시어머니고 뭐가 다르냐? 자, 성령님 인격 닮은 시어머니,
아들네 며느리 집 갈 때 전화합니다. 내다.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니? 예. 내가 3시쯤 집에 들려도 되게. 아이고 어머니 무슨 그냥 오세요. 자 왔습니다. 배를 띵동 누릅니다. 누구세요? 내다.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게 성령의 인격을 닮은 시어머니요. 귀신의 인격을 닮은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열고 돌아버려. 아이고 어머니 전화 좀 하고 오세요. 야! 애미가 자식네 집에 오는데 뭘 좀 전화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낯서도 전화는 하고 와야 되고 배를 누르고 들어와야지. 밖에서 띠디디디 열면요 나중에 며느리가 번호 바꿔버립니다. 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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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게. 그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점하는 분이 아니라 나눠주는 분이에요. 나눠주는 분. 아멘. 자, 제자만 준 게 아니요.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70문도에게도.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70문도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직입니다. 여기도 권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0절이면 성도들에게도 줍니다. 성도들에게도.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으며 병든 사람의 손으로 나으리라.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뭐를? 말씀을 확실히 증명. 자, 말씀을 뭐가 증명해요? 표적이. 뭔 표적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증명해. 근데 요즘에는 안타까운 게 말씀은 가는데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지 말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할지라도 그 말의 표적은 안 따라갈 것 같아. 그것이 차이예요. 차이. 내가 볼 때는 차이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하고 뭐가 달랐냐? 요게 달라. 요게 복음서의 베드로는 두려우면 주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시인해요. 그 차이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 어떤 변화가 오든 적어도 여러분 복음 앞에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관계고 뭐고 다 떠나서 적어도 목사가 죽음을 이길 줄 아는 그런 복음의 능력과 확신은 갖고 가야지. 그게 사도행전 목사지 복음서처럼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담대함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 기도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베드로는 기도다 줘라. 그게 비행기 기도예요. 들어보면 뻔히야. 내가 안 가봤지만 이천린 올라가 보면 이게 이제 그 베드로 복음서 기도야. 사도행전 담배 안 달아봐 할매시 담배 안 달아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의 기도가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신음소리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그냥 기도도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부부간에도 3가지 양식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부르짖는 소리는 소리 빽빽 지르는 소리입니다. 여보! 빨리 들어가세요. 남편이 소리 지르거나 아내가 소리 지르면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가세요.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 아멘.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근데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한 용어 중에 하나가 평생 왼수라고 하는 말. 순간 왼수는 인정하지만 평생 왼수는 아닙니다.
에? 에. 내 여자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아셔야 될 게, 이 지구상에 누구도 여자를 만족시킬 남자는 없습니다. 첫째, 능력도 없고, 둘째, 철도 없고, 세 번째, 여자들이 모르는 게 그렇게 여자들 욕심이 크다는 사실을 여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주님이 위해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바쳐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바쳐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꼭 예수님 닮은 남편감 있다면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해요.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장가를 안 가신 거예요. 왜? 만약에 주님이 장가 갔다, 맨날 싸웁니다. 내봐! 너를 떨어진 지를 언제지 알겠어요? 너는 뭐 남자들이 이렇게 몰려다녔어! 내가 못 살아!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안해 그러겠어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냥 남자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말은 참 우리 주님 풍성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오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난 진짜 내가 그때 계셨으면요, 내 주님한테 조금 보조 발언을 좀 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주님 안타까워. 왜? 어차피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잖아. 세금 낼 때 물고기를 잡아서 동전을 꺼내서 네 세금 내 세금 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 세금 어떻게 해요? 그거 잡을 때 그냥 연합문 말이 잡으면 되잖아 그냥. 근데 예수님은 항상 딸랑딸랑. 그러니 주님이 집에다 버러다를 죽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안 하셔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니니까. 말을 바꾸면,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도 신랑감으로 안 된다면 여러분 남편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다 그만두고 살아 있음으로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은 목회를 그냥 하십니다. 본인은 사모님을 사랑해서 그냥 혼자 살으려고 해도 교인들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재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은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지 뭔지 아세요? 사모님은 재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모님은 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일 시키는 분이 시켜먹기가 불편해요. 저기요 이것 좀 갖다 줘, 저것도 갖다 줘, 이리 오세요. 이게 되는데 사모님 이리 좀 갖다, 아이고 잠깐 제가 할게요. 아이고 안 오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보내. 그래서 흔치는 않지만 부부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은 또 달라요. 세상 사람은 남자가 먼저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사모님들은 꼭 같이 비스름하게 가셔야 되고, 만에 하나, 아니 너무 조금 잡았다, 100만에 하나 한 분이 먼저 가신다면 사모님이 먼저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을 소리지만 현실적 얘기는 겁니다. 내가 부흥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든 그 말 듣더니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지려고. 내가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모님들은 자꾸 남편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원수냐? 아니야. 왜 그러냐? 간단해요. 욕심이 많고 긍정적인 것은 확대를 안 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너무 확대를 많이 해요. 좋은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기억력이 특이해요. 잘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준 게 어쨌든 벌어다 줬지요. 애도 낳게 해줬죠. 뭐도 해줬죠. 했어요. 예. 그런데 화당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목사님은 화낼 곳이 없어요. 목사가 교인한테 화냈다, 그 말은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 말입니다. 잘잘못 상관없어요.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다 목사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유일하게 화내도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게 사모님이요. 왜? 사모님은 화냈다고 해서 교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요. 거기다 화를 내, 그거는 남편 숨통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알면 아이고 여보 숨통 터졌다, 숨통 터졌다 이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내가 못 살겠다고, 저런 성질을 교인들이 알라나 모르겠다고,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 성경 설교했다만 봐라, 내가 밑에서 소락배기 백지름을 막 이러는 게 뭐. 그래서 승질 나가지. 목사님,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버려 그랬어요. 그거 이제 지났어요. 목사님은 잊어버렸죠 뭐. 그게 30년이 지났어요. 살아보니까 사모님이 진국이야. 여보 왜? 나 당신 진짜 사랑해. 내가 행운아야. 왜? 당신 만난 게 행운하지. 그러면 사모님 반응, 아이고 여보 고마워 이리 하잖아요.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그랬어. 당신이 기억력도 좋아. 근데 왜 그런 것만 기억하냐 그 말이야. 그리고 왜 여자가 남자를 평생 왼수라고 할까 찾아보니까 너무 답이 간단해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 놀랬어요. 딱 한 가지야. 남자가 여자한테 평생 왼수 되는 이유 딱 한 가지. 간단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여자가 얘기하면 하나님 음성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말 안 들어서 왼수 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돼. 말만. 야 일찍 들어가면 알았어 들어보면 돼요. 여보 갈아입으면 알았어 갈아입으면 돼.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지 마. 무조건 갈아입으라고 하면 그냥 갈아입어. 벗어 그냥 벗어 그냥 들어가 그냥. 말만 넣으면 돼. 자, 소리치는 말에 들어주고 여기까지 들어주면 최고입니다. 뭐냐? 여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 신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목사님은 사모님의 신음소리가 안 들릴까? 알아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할까? 알아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왜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봤더니 사모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목회 사랑하느라고.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회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계명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든 하하 또 부탁합니다. 교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목회가 부흥도 되지만 행복한 목회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말도 안 들으니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잘잘못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최근에 제가 우리 집사람 기도 제목이 뭐였나 봤더니요, 아버지 우리 신랑이 좀 집에 나랑 좀 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 기도도 희한해요.
어떤 집은 나가는 걸 좋아하던데 우리는 자꾸 불러들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하도 내가 나가서 그러나. 근데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응답이 코로나로 집에 있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 요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응답이 희한하게 왔네. 응답이 희한하게 왔네. 그래서 쭉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감동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수건을 제가 쓰면 한 번 쓰고 빨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말라서 다음 또 2번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버려야 된다. 왜? 그 사람이 걸어놓은 수건을 내가 쓰는 건 괜찮지만 내가 쓴 수건을 써서 그 사람이 쓰게 하는 건 수건이 촉촉한 수건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부탁드립니다. 한 끗도 아니지만 그 섬세함에 여자는 교인이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늘어가는 것 못지않는 행복과 보람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목회도 성공해야 되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가족 목회도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는 감히 이런 설교 택도 없었어요. 아내가 사탄이요, 아내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아내가 사탄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이 옆편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틀린 설교는 아닌데 옳은 설교도 아니더라고. 그런 설교할 때 사모님이 앉아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사탄입니다. 우리 신랑은 선지자입니다. 그러겠습니까? 훅히고 있네.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그러면 사모님이 못 받는 은혜를 누구 받으라고는? 네? 사모님이 못 받는 은혜를 누구 보고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사모님이 은혜 되면요,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왜? 우리가 속여도 속일 수 없는 분 1등이 하나님이고 2등이 아내거든요. 2등이. 그러니까 아내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 말 바꾸면 아내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 기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베드로가 로켓 기도를 하는데 이 로켓 기도 한 대목만 봅니다. 예수님 로켓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사자들이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천사가 돕는 기도가 로켓 기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로켓 기도가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내 뜻만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못 펼치고. 예수님도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켓 기도를 통해 가죠. 능력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려면 딴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려면 딴 거 없어요. 로켓 기도를 통해서만 죽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저는 아무래도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할 때입니다. 은퇴할 때.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개척을 해요. 아사교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게 개척을 했어요. 끝날 때 아생교사,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해는 해요. 시작할 때는 삶이 보장이 되니까 해야 되는데 끝날 때는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무리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신기한 교계의 지금 흐름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은퇴할 때는 부흥이 잘 안 됩니다. 천하의 누구도. 교회 부흥이 안 되네, 나는 끝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갈등이
은퇴 자금입니다. 부흥돼서 해드리는 건 괜찮은데 부흥은 안 되지, 돈은 해드려야지, 교회 돈은 없지, 거기서 오는 갈등 속에서 목사님들 마음속에 아주 최악은 교인이 싹 없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안 없어져. 꼭 한 명은 남아 있어요. 극 한 명은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서로 좋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큰 교회들이 그 목사님 은퇴 자금을 해드리자. 그래서 그분은 그만두게 하시고 그 교회에는 유능한 젊은 목사님을 집어넣어서 그 교회를 살려가게 하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아요. 우리 교단이나 한국이나 미국까지도. 그래서 개척도 할란질라 이제는 큰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목사님 은퇴 자금 해드려서 어느 정도 노후 대책하게 해드리고, 교회는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젊고 유능한 목사를 집어넣어서 그 교회를 살려가게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한국 교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하겠다 뭐 그게 많은,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막 내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거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내가 한 얘기인지 남이 한 얘기인지는 구분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국회의원 당선돼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내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얘기했냐고, 들어봤냐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소문이 그렇게 떠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말, 저는 적어도 말의 권위를 굉장히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총회장을 다 내가 하면 그냥 무투표 당선될 거라고 막 그렇게 꼬셔요.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젊었을 때 막 부흥이 다니면서 보니까 교인들은 막 기도를 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총회장님 지내신 분들은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못 하시는 총회장님보다 기도하는 일반 목사가 낫겠다. 그냥 나 혼자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시는 총회장님 1등, 기도하는 목사님 2등, 기도 못하는 총회장님 3등, 기도도 못하는 목사 재수원 붙어서 4등.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총회장을 나간다고 하면 나는 오염된 겁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한 거를 내 아우 목사가 들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형님은 총회장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네가 선지자다. 한 것도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 그냥 내가 내뱉은 말이니까 그냥 그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어떻게? 나는 안 나갔는데 돼 있으면야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난 안 나가. 근데 총회장 당선증이 왔어. 사실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어느 순간에 교단이 너무 골이 깊어졌어요.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지금 만연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오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고소하고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더군다나 교단 돈으로. 나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하나님이 조금 심사를 하실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님 없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회개하고 누구든 간에 서로. 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는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만약에 교단 안에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취하세요. 그냥 막 싸우는 건 이해를 하지만 교회를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거는 교회의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제들을 고소하지 않고 예수님이 빌라도나 헤롯을 고소하지 않고, 왜? 성령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내가 또 깐 거요? 제발 깠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왜 내가 까면 집이는 밤이요? 까게? 그냥 바른 말 했다. 성령의 사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우리 교단도 계시고 초교파적으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교회 회복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찾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면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00번 떠들어도 복음의 본질은, 제자의 본질, 사도의 본질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의 본질,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상세하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한 거는 빨리 가셔서 고명진 목사님 교회 인터넷 들어가셔서 예담 삶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여러분 교회에다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뭔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가실 때 그 선물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고추장을 아주 세트로 했는데 그게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원 사람들이 그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다가 혹시 이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감동되고 싶은 분 해서 그랬더니요, 여러 명이 100만 원씩 내가지고 지금 수백 개 싸놓고 막 오기만 하면 주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는 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뭐 주는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이따 가실 때 이제 고추장 그분이 또 선물로 하나씩 드렸으니까 그건 선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그런 기념품을 써서 또 하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는 매달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제가 1년이면 4개 정도 합니다, 행사를. 그러면 매달 4개 받죠. 12개 받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액자를 해서 주고, 권사나 장로 임명할 때 그걸 꼭 참조하겠다고 해서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가 우리 고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갔다가 설교도 준비할 것도 없어. 얼마나 잘해놨나 몰라. 설교도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놈을 잘 또 여러분 걸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놈을 원본으로 해서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울 때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다 팍 심어놓고 보내드리는데, 자, 제가 내가 개척 한번 새로 해봐야지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나 혼자 했습니다. 1년에 1명을 전도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년에 1명 가능하죠? 2명 됐습니다. 그 2명이 또 1년에 1명씩 있습니다. 2년 지나면 4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4명이 또 1년에 1명씩 3년 지나면 8명. 그 8명이 4년 지나면 16명. 그렇게 26년 하면 몇 명쯤 될까요?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시라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라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이렇게 물으면 보통 10,000명? 10,000명 넘을라나? 1,000명? 아니, 한 2만 명? 5만 명?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근데 놀랄 준비하세요. 6,710만 명입니다. 자, 말을 바꿔볼게요.
몇 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내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명 와서 손님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먹더니 어떤 맛이네? 어떤 다음날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몇 명 됐어요? 2명. 그럼 2명 오면 식당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2명이 먹더니 어떤 맛이네? 어떤 맛이네? 그 다음날 또 2명 데리고 와 4명. 그렇게 26일 지나면 몇 명이요? 6,710만 명. 김정은 씨도 거기 와서 밥 먹어야 돼요. 남북한 인구가. 아하, 이제 와 탔습니까? 1년에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6년이면 대한민국 34년 지나면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끝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교회 보고가 하나 생겼죠. 1년에 한 명씩 뭐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묻으면 뭐래도 낳자. 할렐루야. 네, 됐죠? 자, 이걸 바꿔볼게요. 왜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지 알겠죠? 한 사람이 소문을, 두 사람이 소문을, 네 사람이 소문을 26단계 가면 남북한 인구가 그 소문을 다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식당에 한 명이 밥을 먹고 가더니 안 와. 그러면 그 식당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거를 콘텐츠가 있는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게 하는 걸 콘텐츠라고 그래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 교회에 한 명이 왔는데 또 데리고 와야지, 왔다가 안 오면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 목회를 하자? 콘텐츠가 있는 목회. 그거를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다 그게 콘텐츠거든요. 그거를 잘 개발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여러분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한 분만 나오면 그분이 민족보고마를 6,710만 명을 26년 안에 이루어낼 겁니다. 은퇴하고 저도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아멘. 꼭 느낌이 아이고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은퇴하고 올게요,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가실 때 그 고추장, 그 다음에 농협에서 준 선물, 우리 중문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이거를 개인별로 드리려고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는다고 해요. 가족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